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2일 월요일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생각할 문제: 믿음이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궁지에 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바닥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해나가다가 방구석에서 작업이 끝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밟고 나온다면 그의 일을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방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방바닥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험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후에 평화로운 초장이 아닌 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엿새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16절부터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실제는 7번씩 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혹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계속 도는 일이 멈추어졌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큰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나? 더 이상 우리가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불평하면서 멈췄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찬양을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로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벽은 크게 외침으로 진동이 생겨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다윗이 시편 66편에서 기록한 외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외침은 곧 찬양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거대한 성벽을 바라본 그들은 결코 스스로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궁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이 좋아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속옷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찬송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김으로 그분의 품성이 아름답고 좋아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할진대 그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의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감사하는 정신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회고해야 하며 비록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상황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궁지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날갯짓하여 독수리가 힘을 얻고 올라가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된 믿음은 천국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불바다가 두려워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진정한 신앙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